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삽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지요.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얼굴 좋아 보이네요.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를 하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또 인사하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저는 누구입니다.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또는 사람은 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 그런데도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신학교 시절에 제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목사님을 강사로 부흥의 강사로 모셨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한 번은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독일 사람들은 쌀쌀맞다고.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잡아들인 그 호텔 거기에서 아침이나 오후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독일은 어디나 산책하기가 참 좋아요.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손을 이렇게 가볍게 들고 하이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건 문화권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큰 도시 번화가 그런 데는 물론 아니겠고 그냥 동네라면 모르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이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은 거기에 비하면 그런 게 훨씬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뚝뚝해요.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만나면서 살고 만나면 인사한다. 인사가 참 중요하지요. 근데 모든 인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인사를 건네는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걸 둘로 나누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사는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인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는 사람을 만났다면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건강하세요? 그러면 잘 지내셨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묻는 것이고 또 하나 건강하세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삶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사는 만나는 사람 인사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앞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할 때 연관된 동작들이 있죠. 사람마다 습관이 달라요. 여러분은 한번 자신의 인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사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이 혹시 있나? 사람마다 그런 습관이 있죠. 근데 인사할 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잖아요. 이거는 친교와 그리고 부정의 표시입니다. 머리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지요. 인사할 때 인상 쓰고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사람마다 얼굴 표정에 대한 문화 또 자기가 살아온 습관은 다 다른데 근데 인사하면서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사람은 그건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이 기분이 나쁘고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은 원래 잘 안 웃는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인상이 굳어서 늘 그렇다. 그거는 사실은 인간관계에 예의가 없는 거지요. 인사할 때 우리는 웃잖아요. 웃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기뻐하고 그리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 포옹도 하지요. 우리 영어로 허그라 그러잖아요.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포옹하는 거 그거는 내 몸으로 우위와 환대를 나타내는 거죠. 어떨 때는 격하게 꽉 끌어안는 그런 사이도 있어요. 연인 사이라든지 또는 오래간만에 자녀를 만난 부모가 꼭 끌어안는다든지 손주들을 끌어안는다든지 그런 거지요. 그거는 말로만은 내 마음의 사랑과 감사 이거를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가벼운 행동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온 몸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통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 사람은 만나는 거니까
만날 때 인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사할 때 행복하십니까?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인사하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지만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우의, 호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거칠해지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호불호가 서로가 갈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마음으로 별로 안 좋다. 그럴 때 그거를 속에 있는 거를 겉으로 다 드러낸다. 그게 정직한 거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직이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지요. 그거는 속임수지요. 인사의 본디 뜻은 만나는 사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 그리고 환영, 상대방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인사할 때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는 매일 하는 거니까 인사할 때마다 행복하면 그러면 매일 행복한 거잖아요. 자, 인사할 때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그 말을 가리켜서 기본적으로 덕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할 때 악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평안히 살펴가세요 그러지 가다가 넘어지세요 뭐 이런 사람은 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사할 때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표현이 다 좋아요. 덕담입니다. 근데 이 덕담이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 정도지 분명하게 그렇게 됩니다, 내가 명령합니다, 또는 옛날에 뭐 절대 권력자 왕이나 이런 사람이 뭐를 왕의 명령으로 왕의 권위로 뭐를 수여한다든지 이런 식은 아니죠, 그죠? 덕담은 인간관계에서 아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덕담이 말이죠, 이게 그 정도의 거지만 상당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진 문장 하나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어떤 분이 새우라 그러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고래가 춤추면 고래가 기분 좋아지면 새우도 같이 기분 좋아지겠죠.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근데요, 돌고래 이런 거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잘했다 이렇게 콧등을 두드려주고 몸을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물고기 하나 더 주고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하면 고래가 그거를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더 잘 춤춘단 말이죠. 그러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은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언어를 알아듣잖아요. 인사할 때 건네는 말 이거 알아듣잖아요. 또 그 사람이 손을 내민다, 고개를 숙인다, 환하게 웃는다, 우리 사람은 사람 사이의 감성, 감정 표현 이거를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사람이야 진짜 말할 것도 없다 그런 거지요. 칭찬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지지, 뭐 격려, 또 그 사람을 후원한다, 내 마음으로 당신을 밀고 있다 이런 거니까 칭찬받을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칭찬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찬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날 거 없어요. 돈 드는 칭찬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 안 들어도 칭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칭찬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야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지? 그렇게 애를 써도 구분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첨입니다. 아첨은 뭐 어떨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하지만 어떨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상대방을 격려해야지. 그런데 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말하면 이건 아첨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인간관계가 예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덕스럽게 대해야 되는데 이건 아첨이라고는 할 수 없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아첨은요, 칭찬과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게 아첨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더 심해지면 병들게 해요. 아첨에는 기본적으로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첨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거기에 중독이 돼서
자기 자신의 못난 점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적해주는 얘기는 못 듣습니다. 여러분, 독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은 세상에 늘 있잖아요. 또는 한 국가만이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오너가 강한 권한을 쥔 그런 회사도 있죠. 그래서 마음대로 휘두른다. 인간사의 모든 집단, 거기에서 독재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유명한 표현이죠. 또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고 뭐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절대 권력을 쥐잖아요. 그러면 독재를 하게 되지요. 근데 독재를 휘두를 정도가 되면 계속 아첨을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나를 좋게 말해주는 아첨 외에 다른 거는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칭찬을 하시되 그러나 지혜롭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내가 적어도 판단되게 이거는 아첨이다, 빈말이다,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생활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블랙 유머 하나 할까요? 블랙 유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웃음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 속에 인간 본성이나 사회 현실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뼈아픈 아주 강한 비판 또는 이런 것도 담겨 있기도 하고 인간의 죄된 어떤 인간의 못난 모습을 풍자하고 뭐 이런 거를 블랙 유머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인사를 말했는데 간단한 인사 하나가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몰라요. 그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유 얼마나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는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수가 있잖아요.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근데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 남자들이 말이에요. 여기 남편들 한번 생각하면서 여자분들 들으세요. 남편들이 참 견디기가 힘들고 근데 처자식 때문에 살기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자만 우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울어요. 남자들은 부인 안 보는 데서 가족 안 보는 데서 울지요. 남자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면 그러면 지갑을 꺼낸대요. 아니면 요즘은 휴대전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보냐면 자기 부인 사진을 꺼내본대요. 부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요. 내가 이 여자하고도 견디며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라고 내가 이기지 못하겠나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도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갑 꺼내고 또는 휴대폰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본대요. 자기 신랑 사진을. 그러면서 그런데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뭘 못하겠나 이런다는. 사랑하신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고운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싸우면서 정든다 그러잖아요. 고운정, 비운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부부 일심동체, 무촌이라고 하는 부부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사돈의 팔춘 이렇게 얘기되는 먼 관계부터 난 모르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굶어 죽어간다 뉴스로나 보고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에는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근데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거대하게 크게는 도와주지 못해도 우리는 작은 인사 하나는 누구나 건넬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을 낸다. 그 작은 인사지요. 그게 그 아이 하나를 살리고 거기에서 자란 아이 하나가 인류를 섬길 위대한 인물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했어요. 이제는 그러면 인사와 덕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인사 덕담은 일반적인 인사 덕담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기본적인 성격이 덕담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인사할 때 덕담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사에 들어있는 덕담은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덕담은
내가 덕담을 한다 그래서 성취를 100%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잘만 하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건넨 덕담이 100% 성취될 수도 있어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통 인사할 때는 인사하는 사람, 내가 인사하면 나, 그리고 인사받는 상대방, 이렇게 두 사람 또는 양측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인사는 이 양측 말고 제3자가 인사할 때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편지도 어떤 상대방이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씁니다. 발신자, 수신자 밝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2절 그 인사의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문장은요, 종교적인 선포 형식으로 이 끝 문장이 되어 있어요.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선포하는 형식으로 되든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든지 간에 이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사하는 바울, 인사받는 에베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계십니다. 이거를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인사하고 인사받고 이거 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여기에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의 호의, 자기 자신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에만 근거해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 그거를 초청하면서 그거를 끌어들이면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해요. 자, 잠깐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 그러면 신을 부르는 그냥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붙이면 일반적인 신의 명칭이 특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신 그러면 뭐 지엄하신 분, 높으신 분, 죄 지으면은 징벌하시는 분,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아버지 이게 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부모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앞에다가 또 하나를 붙여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를 붙이자마자 인사하는 바울과 인사를 받는 에베소의 성도들은 같이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빈말일까요? 단순히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빈말일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여러분과 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다면 그 인사하는 서로의 사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 요 말 안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아니, 담겨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66권 성경을요, 그 안에 있는 신앙적인 고백을 최대한도로 압축시키고 응축시킨 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을 더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내용적인 뜻을 살려서 말한다면 구세주란 뜻인데,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서 인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권한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사람이 인간관계가 언제 행복합니까? 그거는 사람들, 서로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각과 의견 차이, 또는 그들의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이런 걸 모두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위의 권위가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이 고백과 이 고백이 주는 아름다운 감격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인사를 하면서 단순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면서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그들이 꼭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꼭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사는요, 그게 진실하고 간절하고 진지하면 그거는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사의 기도 또는 기도의 인사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무시하고 마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셔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나쁜 일, 못된 짓 이거 말고요, 참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참 기특한 일을 하는데 부모가 그거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또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와 양. 근데 요거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짐승, 그 양이 아니잖아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거예요. 또 토기장이와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비유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컵뚜껑처럼 무슨 이런 톡이라든지 이런 그릇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비유입니다. 또 신부와 신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비유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 자녀가 된다. 부모와 자녀,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가 말이지요, 남한테 욕하는 거 말고 비방하는 거 말고 남 두들겨 패는 거 말고 저 사람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겠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왜?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모든 사람은 다 그분의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시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저 사람 참 어려워요. 하나님 저 사람 사업 좀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과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인사하면서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 무시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집사님께서는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자녀들이 많이 어려워요. 하나님, 꼭 저 집사님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권사님은 아이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냥 애 태우고 있는데 하나님 꼭 좋은 사위감, 좋은 며느리감 보게 해주세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권사님한테 인사하면, 권사님 올해 꼭 좋은 사위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무시하고 너희들은 그냥 얘기해라, 난 상관없다,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사람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인사해요. 그런데 그 인사가 복되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절에서처럼 이런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인사할 때 늘 그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주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인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악수하든지 또는 머리를 숙여 인사하든지 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님, 제가 지금 인사하는 이 사람이 저와 인사한 것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제 손 잡은 것 덕분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권주의가 교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목사직보다 더 근본적인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런 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인사하세요.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제 손을 잡은 것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저 만난 것 때문에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몸이 어디 오랫동안 안 좋대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인사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건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들다 열기 힘든 문 중에서 가장 힘든 문은 무슨 문일까요? 폐문일까요? 쇠문일까요? 성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닫힌 마음의 문입니다. 찬송가 535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는데, 그런데 문 잠가두고 마음 걸어두니 주님 들어오시지 못한다. 주님이 노크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크하시는 그 손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 박힌 손으로, 상처난 손으로 노크하시는데, 그런데 마음 걸어 잠그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사도 똑같아요.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훈련해 보세요. 딱 아예 내가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 또는 한 2주간 동안 인사할 때 반드시 요거를 떠올린다. 자꾸 기억하세요. 인사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인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달라고 인사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런 체험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인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증거들과 표적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위대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같이 사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사를 통한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도 그리고 내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